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 10절로 13절까지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순옥 어머님이신데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김의숙 권사님이 담당 섬김이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술집이 있었답니다. 술집이 2층에 있었고 3층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술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냥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끌벅적하고 막 술 마시고 또 때로는 싸우고 막 그런 3층에 있는 상가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술집이 빨리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배도 좀 경건하게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술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그냥 그래서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술집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 술집 주인이 에이구 기도한다고 되나? 그랬대.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술집이 말이야 불이 나가지고 확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술집 주인이 경찰서에다가 목사님을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이 난 것은 저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불이 났으니까 저 목사님, 저 교회가 우리 배상을 책임져야 된다. 가지고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꼭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조사하던 경찰서 그 담당 그 경찰이 도서에다 그렇게 썼대요. 술집 주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함. 목사 믿음 없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되죠. 근데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 전에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걸 알고도, 그게 지금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거거든요. 왕의 도장이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왕이 공포한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간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 한 달 동안은 아무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어인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방이죠. 기도방. 따라서 왜 기도의 방?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기도합니까?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기도방이 있어야 돼.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없이 저는 언제나 기도해.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정한 기도 장소, 특정한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윗방은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원수들이 볼 것을 다 보려면 봐라,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기도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봐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거룩한 습관. 나쁜 습관은 버리고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루에 3번씩. 자, 오늘은 이 하루 3번,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왜 2번이 아닐까? 왜 3번일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한번 따라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자, 먼저 다니엘은 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유다 나라에 있을 때부터 뭐 했다? 기도했다. 하루에 몇 번? 3번.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도 아마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것 같아. 믿음의 부모님을 받았던 것 같아.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하루에 3번 기도해.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면서, 야, 너도 하루에 3번 기도해. 부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어렸을 때 그 기도가 몸에 익으니까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성도들이요, 하나님 잘 믿다가요, 이사 가면 신앙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거룩한 습관이 끊어져.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물론 부모님에게 배웠겠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디서 배웠을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다. 구약의 전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을 한번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8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자, 매일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왜 상번제냐?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린 양 몇 마리로?
2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39절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또 하나 저녁 때. 이렇게 2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자, 여기 주목하세요.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이 제물이 태워서 올라가는 시간이 뭐냐? 그 제물이 태워서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뭐가 올라간다? 기도가 올라간다. 기도는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에덴 동산에서는 하늘문이 늘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소통,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갈 수 없었어요. 가죽옷, 희생제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하는 시간, 제물이 드려지는 시간이 뭐가 열리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이 제단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뭐냐면 그 제단에 불을 켜서 향을 태우면 향의 연기가 올라가요. 그 연기가 뭐냐? 거기 셋째 줄. 이는 모든 성도의 뭐가 빠졌네? 성도의 뭐과? 기도, 기자가 빠졌네. 왜 하필 기자가 빠졌을까? 놀랍네. 어떻게 기자를 빼놨을까? 참 기적이야.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루에 아침에 그리고 언제? 저녁 때. 그런데 여러분, 자, 퀴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그 시간에 가장 중심, 하루의 중심은 언제? 무슨 시간에? 아침이에요? 아니. 언제? 아무튼 수많은 얘기가 듭니다. 자, 정오. 12시. 하루의 중심. 그래서 아침, 저녁, 그 중간의 중심, 정오 12시를 유대인들은 이 정오 12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은 그 아침과 저녁은 아까 제사 드리는 시간이고 하루의 중심. 그래서 12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3번. 예를 들면 시편 55편 17절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 정오, 그리고 저녁. 이렇게 하루에 몇 번? 3번.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다. 누구의 전통이다? 유대인의 전통이다. 성경에서 유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유래한 것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했다. 자, 그런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 은행이 문 닫는 시간이, 지금도 은행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뭔가 정말 필요한 걸 처리하려면 은행에 가서 직원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될 때 시간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언제 가서 보면 벌써 은행문 닫혔어. 그러면 낭패. 은행 일이야 뭐 그 다음날 해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해결받아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아이고 하늘문이 닫혔네. 그런 의미에서 아침 하늘문이 열리고 정오 하늘문이 열리고 저녁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응답받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다니엘은 이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구약의 규례 같지만 신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신약이 이 구약의 이 하루에 3번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앞에 한번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여기 제3시 이제 이게 나와요. 제3시가 되어 지금 누가 십자가에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잘 보세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제3시. 제3시, 이 유대인의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요? 아침. 유대인들이 아침 9시에 아침 제사를 드려요. 그 아침 제사가 드려지는 그 3시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 쾅 하고 예수님의 양손에 예수님의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 제물이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오전 9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제 몇 시? 3시. 그리고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제 6시가 되매 이 6시는 제가 말씀드린 정오 12시를 정오 12시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뭐가 임해요? 여러분 정오는요 해가 최고로 밝을 때 정오는 햇빛이 가장 환할 때예요. 바로 가장 환할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온 땅에 뭐가 임해? 어두움. 캄캄해져서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가장 캄캄해졌어. 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그 어둠의 그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그 어둠의 저주가 예수님의 온 몸에 어둠과 함께 임하는 시간. 뭐가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따라서 합시다. 어둠이 임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임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어요. 흑암이 임했어요. 그 어둠은 죄와 사망과 모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병, 모든 문제,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때 어둠이 임하여 그래서 몇 시까지? 제9시. 제9시는 유대인들의 제사 시간.
제9시, 우리 지난주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자, 거기까지. 우선은 거기까지 잠깐 보세요. 제3시에 예수님 못 박히시고, 제6시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셔요. 유대인들의 3번 기도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예수님이 산 제사로, 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로는,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몸을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제3시에 못 박히고 6시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지성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늘문이 열려 있도록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완전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 로마 백부장까지라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마디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지금 우리는, 자, 이제 우리는 제3시에만, 아니면 제6시, 제9시에만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잘 안 해. 이게 문제야, 이게. 유대인들은요, 정해놓고요, 그 시간은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십시오. 여기 일하러 노동자로 왔음에도요, 자기들 하루에 5번씩 하거든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가지고요, 방석같이 깔아놓고요, 이방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들도 하루 5번씩 그렇게, 뭐 습관이든 뭐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된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면서 기도 안 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었나. 정말 한번 진실하게, 정말 심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아마 기도하기 쉽지 않았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 훌륭하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기도하기에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여유가 너무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얼마나 이게 바쁜지. 또 시간만 나면 우리 영혼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영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가볼 곳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그 정도. 간절한 열망이 없어. 간절한 갈망이 없어. 세상 것에는 그렇게 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를 않아요. 기도의 영성이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오늘 모든 어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어졌다. 다 떠나갔다. 어둠이 제6시의 정오에 가장 빛이 비쳐야 될 때, 가장 햇빛이 비쳐야 될 그때 어둠이면, 그 어둠이 뭐냐? 저 여러분이 지은 죄, 저주, 그 죄로 인한 모든 질병, 고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심으로 요한복음 19장의 30절을 돌아가실 때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들어갈 때 그때 어둠이 다 임했다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에 우리의 가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든 질병을 다 가지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확인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어둠은 떠나갔다. 저주는 떠나갔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는 더 이상 없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불의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음의 위협에 처했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고 예수님 무덤 굴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굴에 떨어졌지만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 건짐 받은 후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원수들이 멸망당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뻔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진 모든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깨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했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또 이 다니엘을 통하여 바로 이 다니엘의 3번 기도와 사자굴에 떨어진 이 모습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있고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3월 한 달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제물이 되어 달라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제물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번제물이 되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고 그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고난을 당하고 제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번제물이, 기도의 번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주여,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유초동부 유아부를 위해서, 우리 중고동부를 위해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주여, 누군가가 번제물이 될 때 하나님, 바로 그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부활절날 우리 불렀던 찬양, 죄와 사망이 사라졌도다, 그 찬양이 있죠. 또 뭐 찬양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 네, 그거 좀 준비 좀 해요. 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번제물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3번. 매일 하라고는 안 하니까 하루에 몇 번? 3번. 자, 하루 3번 제가 지정해 줄게요. 자, 하루에 3번. 언제 3번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씻고 식탁 앞에서, 아니면 출근해서 그 자리에서 하루 아침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정오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고 이러면. 그럴 때 정오는 밥 먹으면서.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월 달에는 혼자 밥을 먹으세요. 친구들하고 밥 먹지 말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예. 기도.
뭐 어떤 기도라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저녁 때 오후 3시는 뭐 오후 3시에 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자기 전에 씻고 자기 전에 씻고 그리고 유튜브를 또 보고 하지 말고 이거 딱 내려놓고 이거 내가 이겨야지 딱 기도. 그래서 하루에 몇 번? 3번.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다니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흉내를 내지만 그걸 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혀, 6시에 어둠이 막 9시에 운명하면서 한 제물이 되셨다. 그 제물이 되심으로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번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한번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 이분들이 아침 기도, 우리 내일이 새벽 월삭 기도인데요, 적어도 3월달 한 달 동안에 한 번 이상은 좀 새벽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새벽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뭐 내일도 좋고요, 3월달 한 번은 아침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오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로 좀 적용을 좀 한번 해봐서,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정오에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는 저녁 기도, 저녁 기도.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 이걸 세 가지. 참 목사님은 참 머리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잘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 새벽에 기도하는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게 있는데 아직 그 맛을 모르니까 한번 이번에 딱 한 번만 나와요. 3월 딱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 한 번.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예.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마귀가, 야, 기도하지 마. 한 달만 기도하지 마. 3월 달만 기도하지 마. 3월 달만. 마귀가요, 저기 다니엘에게 원수들이 한 달만. 여러분, 한 달이 어떤 한 달인 줄 아세요? 프리미어리그 선수가요, 축구 선수가 한 달 동안 훈련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피아니스트가 발표회를 앞두고 한 달 동안 쉰다고 생각해요. 그거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라. 우리 주보를 열어보시면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자, 설교 요약 정리하고, 다니엘은 같이 시작.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자, 3번 쓰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자,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구약의 정해진 규례 안에서 드리는 시간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밑줄 쳐요.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시간이다. 밑줄 쳐요.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시간. 우리 아까 보았죠? 출애굽기 29장.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시간이다. 제사와 분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제사 번제의 시간이다.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번제로 드리는 시간이 구약의 제사 시간이었다. 1번. 하루 3번의 기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제사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렸다. 저녁. 또한 자, 아침 제사는 거기 써보세요. 3시. 성경에는 3시로 나오니까 3시고요. 저녁 제사는 몇 시?
9시. 그리고 또한 성전문이 열려있는 가장 하루의 중심 몇 시? 6시. 6시는 정오 12시죠. 정오 12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자, 거기 가로에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이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불러야 될 찬양 그 방송실에도 알려주세요. 예. 그 사망이 끊어졌도다 깨어졌도다 그거죠. 예, 그거 방송실도 준비해 주세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구약의 기도 시간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약의 기도 시간은 예수님이 번제와 같이 드려진 십자가의 희생. 자, 십자가의 희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아침 제사 시간인 제 몇 시? 제 3시, 오전 9시. 그리고 중간에 거기 하나 쓰세요. 정오, 제 6시. 6시하고 어둠 쓰세요. 6시 어둠. 우리 아까 살펴봤으니까요. 자, 6시 어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은 저녁 제사 시간인 제 몇 시? 제 9시. 오후 3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3시부터 9시까지가 예수님이 번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제물로 드려진 시간이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거기 하나 적어봐요.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졌다.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언제든지 구약 기도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물이 되신 것이다. 번제물이 되신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3번. 자, 신약시대 우리들의 기도와 자원.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지만 그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엄청난 지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안 하죠. 이게 문제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일 기도하는 시간, 특정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특정한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습관을 반복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요, 제사 시간에 왔어요. 사가랴의 분향 제사 시간,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 제사 시간에 예수님의 초림이 세례 요한 탄생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대에 여러분 눈 크게 뜨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뭣도? 주님의 재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완성될 거다 밑줄 쳐요.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초림도요, 구약의 분향 시간에 오셨어요. 주님의 재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기도 생활에 모범이 돼야 된다. 모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배울 텐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거기 설교 요약 마지막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3번, 자, 3번 기도하자고 했어요. 3번 기도하자고 했는데 나는 몇 시에 기도할 건가 한번 써보세요. 나는 아침 침대에서 아니면 뭐 식탁에서 아니면 출근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침에 나는 언제 기도할 건가? 적어도 10분은 하세요. 10분. 그 다음에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펴놓고 주기도문부터 하셔도 되고, 우리 아까 기도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0분 기도, 하루 10분 3번 기도하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면 점심 식사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잠들기 전 씻고 나서 나는 몇 시에 어디에서 기도할 건가 적어 놓으세요. 하루 3번. 3월달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 다음 나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매일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새벽에 나갈 건가. 내일 새벽 우리 초하루 월삭 새벽 기도가 있는데 내일 한번 나오겠는가. 아니면 언제. 수요 예배 언제. 금요 기도회 언제. 못 나오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그렇게 보셔서 우리 3월은 기도하는 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